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아버지 옥토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모든 원수 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진리로 만복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까지 통과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저도 사실은 어떤 때는 생각해 보니까 참 좀 웃겨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로는 우리나라 역사보다 유대 역사가 더 모든 관심이고 전 공부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그냥 역사고, 유대인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내가 한국인이다 하는 것보다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것으로 더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그것의 의미가 뭐고 그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아직 75세 된 사람은 없지요. 75세면 아마 그 당시에도 작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쉬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롯까지, 조카 롯까지 데리고 그 먼 땅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상,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으니까, 그래 너가 참 정말 나를 믿어줘서 고맙구나,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25년에 이르도록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5세나 되어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물론 이스마엘도 귀했겠지만 평생의 반려자 사라에게서 난 그 약속의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든지 사라의 한마디 말에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하갈을 내쫓고 맙니다. 분명히 이스마엘도 자기 핏줄이고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사라와의 사이에서 난 그 약속의 아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바리바리 짐을 싸서 준 것이 아니고 물 한 포대하고 떡 몇 조각 주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키웁니다. 날면 꺼질까 불면 없어질까, 아마 정말 갖은 정성을 다해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사람 구실을 합니다. 정말 흐뭇합니다. 누구 말 맞다, 나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아마 흐뭇하고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는 달리 이삭에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호와 신앙을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아들로 키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넘쳤을까요? 이 아이를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고 내 자손들을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받는 그것들을 아마 기대하면서 꿈에 부풀어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뭐랍니까? 저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버지들은 잘 알지 모르겠는데 엄마들은 자기가 아플 때 힘듭니까? 자식이 아플 때 힘듭니까? 자식이 아플 때 훨씬 더 힘들죠. 나는 못 먹어도 좀 덜 힘든데 자식이 못 먹는 것은 못 봅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부모는 배가 고파서 죽고 자식은 배가 터져서 죽는데요. 그만큼 부모가 자기 먹을 것도 안 먹고 자식에게 먹여서 배가 터진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죠? 너무 힘들어지니까 뭘 먹어요? 자식도 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는, 힘들어서 자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 역사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좀 더 심한 건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번제로 받겠다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이 좀 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이미 정말 맛볼 거 다 맛봤고 살 만큼 살았고 나는 누구 말 맞다, 나 언제 죽어도 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와에게 주셨던 시험을 다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하신 거죠.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바로 그 선악과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저것을 먹으면 네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누가 더 소중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누가 더 소중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 시험에 아담과 하와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시험에는 재수도 삼수도 없었습니다. 그 한 번의 시험으로 온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하와에게 주신 시험보다 더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번제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100세에 낳은 정말 옥동자 귀한 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 얼마나 혹독하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가는데 오늘 성경이 며칠 걸렸다고 이야기합니까? 3일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치는 시험도 아니고 사단이 친 시험처럼 즉석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도망갈 시간을 사흘이나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흘 동안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 나무를 지고 불을 들고 걸어가면서 사흘 동안 한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도망칠까? 에라, 하나님 모르고 살까? 약속이고 뭐고 다 관두자. 그런 생각이 그 사흘을, 또 차를 타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사흘 길을 갑니다.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살펴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긴 정말 겨울밤이 길다 하는데 그 겨울밤보다 몇천 배나 긴 사흘 길을 마침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나무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기지 못했던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그 시험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너가 먼저냐, 그리고 그 시험에 떨어질 수 있는 사흘의 시험대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혹독한 시험을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은 결코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다더라,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지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하와가 통과하지 못한 그 시험을 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시험, 창세기 3장은 무엇을 낳았는지 압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네가 저것을 먹으면 네 눈이 열려서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할 때 이미 하와의 속에는 겉사람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겉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 마귀의 행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기하고 뭡니까?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등. 그것이 곧 누구의 행사라는 것입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겉사람, 이 겉사람을 타고 온 인류가 땅 위에 퍼졌습니다. 온 인류의 아비는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으셨지만 그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고 순종하는 자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은 마귀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마귀의 자손이 되고 마귀의 왕국을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사단이 한 번 시험하면 끝나는 시험이었지만 이미 온 땅을 지구를 뒤덮고 있는 이 마귀의 자녀들을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그냥 하와가 시험 쳤던 것처럼 나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마이너스 수천으로 내려가 있는 그 마귀의 왕국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모든 대적과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 일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그렇게 혹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사랑 25년 만에 100세에 낳은 이삭, 나보다 더 귀하고 나보다 더 아까운 그 자녀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시는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날이 너무너무 스산하고 추운 추운 겨울 날씨인데 사람들이 막 추워서 옷깃을 여미고 걸어갑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추위를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그렇게 옷깃을 붙들고 허리를 숙이고 걸어가는데 그 한 명 한 명이 자세히 보니까 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 한 명 한 명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마귀의 자손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 여전히 겉사람이 있고 아직도 겉사람이 있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기 안에 있는 겉사람을 이겨내고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통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나오는 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시작은 내 안에서 겉사람을 이기고 나면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사단의 왕국을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허물고 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 안에서, 온 열방 안에서 이 어둠의 왕국, 거짓의 왕국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 겉사람이 더 주인이 되어 있고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쟀을 때 겉사람이 더 힘을 얻고 있으면
우리는 평생 나 하나 신앙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실 때는 나 하나 신앙 겨우 지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뿐만이 아니고 이제 너희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오늘 이 기도를 드린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실 때 우리가 또 우리 한 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자리에 나오는 빛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장수가 되고 사단의 왕국을 허무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아브라함 하나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에게서 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시험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냐 나냐 선택해야 되는 그 일들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치듯 우리에게 시험을 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가 살펴보시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오랜 세월을 내 마음의 내면의 죄의 성을 회개하는 이 회개의 훈련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깨달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나라는 겉사람이 온전히 없어지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속사람이 온전히 일어나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 온전히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 나라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만큼 내 인생은 사망을 가게 되고 겉사람을 따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겉사람의 아비를 따라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만큼 내 인생이 손해나고 하나님 나라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저 주일에 교회 좀 가고 그냥 몇 가지 내가 지켰다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단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사단이 주인이 되고 거짓의 아비를 따라 종노릇하며 소경이 되어 살아가던 이 겉사람이 온전히 죽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온전히 일어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조금이라도 어둠이 틈타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순간마다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며 또 마귀가 언제라도 도적같이 우리에게 틈탈 줄을 우리에게 올 줄을 알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늘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겉사람을 따라 살면 정확하게 그만큼은 내 인생이 손해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주님 앞에 고린도전서 3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만큼은 불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불타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둠이 또 어둠을 낳고 어둠이 또 어둠을 낳고 마귀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되고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너 한 번만 해봐. 미국에서는 어떤지 압니까?
호텔, 차, 음식까지 다 공짜로 제공해주고 우리나라 강원랜드 같은 그런 도박자리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한 번 따라간 그 한 번이 그 사람의 일생을 망치고 맙니다. 그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쐐기처럼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우리 인생을 다 동내어버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한 점까지 이 겉사람인 나를 없애려고 몸부림치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주님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내가 되었다,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안심할 그 순간에 마귀는 나의 아킬레스건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늘 내 마음속에 나보다 이때 나는 겉사람 납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나만 편하고 싶고 나만 생각하는 나밖에 모르는 이 겉사람을 이삭을 내놓는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아무리 달콤하게 아무리 힘있게 나를 끄집어 당기더라도 그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었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전부로 삼는 그 겉사람 나를 바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자아의 죽음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또 하나의 그렇게 순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외입니다. fear. 그래서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사단이 어떤 유혹과 시험으로 꼬셨다고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에게 있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자기 사랑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정도 회개했을 때 제가 어느 날 회개하다가 제 마음 깊은 속에서 내 영혼의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왜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손자 귀여워하면 뭐라 그래요? 상투 잡아 당긴다 그러죠. 하나님이 좀 주시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그러한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주님을 아는 자들이 주님께 받은 축복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마음이 방자해져서 솔로몬처럼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옥 가 있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은 장로님들이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왜? 저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차라리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들의 교회가 차라리 크지 않았더라면 저들이 지옥까지 가 있을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과 그냥 맞짱 뜨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어느 틈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나의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이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나의 행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죄인으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는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다 구원시켜놓고 너희를 구원시킨 그 일 때문에 나도 떨어질 수 있음을, 바로 내가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재빠르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니,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님의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의 자리에 들지 않고, 내가 교만한 자리에 들지 않고,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꼭 물질뿐만이 아니고 영의 축복도, 영의 축복 받아서 교만해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겸손함을 끝까지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하늘 날아갔을 때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상급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릭 조이너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릭 조이너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 중에 주님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바로 나에게 주시는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자신을 살피며 또 이웃도 살피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되, 그러나 그것들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높여서 더 큰 죄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늘 아브라함처럼 나를 살피며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을 살피며 늘 십자가에 가져다 놓음으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도 지옥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며 늘 겸손하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양자 사이의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그러면 내가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속사람이 일어나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온전히 되실 때 뭐가 있느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며 바로 그 뜻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바로 섰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을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받은 은혜는 크고 정말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역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이분이 가진 영성이 너무 뛰어나고 이분이 가진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너무 귀한데 그것을 펼치면 지들이 다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온 지역의 영들이 모여서 이 사역을 맡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 하나만 주님을 알고 나 하나만 주님을 누린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지들의 나라가 허물어질까 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방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새 마음이 힘든 이유가 그것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하나님의 뜻이 크지만, 그렇기에 더 기도해야 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정말 저는 솔직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왔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제가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혼자 싸워서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와 함께 하나님 차원에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차원에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차원에서 주님과 함께 싸워야 되겠는데 대충 하고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내가 죽고 온전히 주님이 살아날 때, 온전히 속 사람으로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 가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것들이 무엇인지 힘을 다해 찾아가며 뽑아가며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힘을 다해 붙들고 일어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귀한 것들을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새 마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생명의 하나님 왕국을, 사랑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매일매일 쳐서 내가 온전히 죽을 때 그때야 주님이 비로소 일하실 수 있다는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아버지 온 지구를 듣고 있는 이 어둠의 왕국을 허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들 하나하나 찾아서 내려놓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어둠의 왕국을 허물고 죄와 사망의 법을 허물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막고 있는 온갖 아버지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속사람으로 일어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사람이 우뚝 서서 아버지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